예레미야 50장. 여호와께서 바빌론 곧 칼데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알리고 선포해라. 깃발을 올려라. 선포해라. 감추지 말고 말해주어라. 바빌론이 점령당했어요. 벨이 창피당하고 무로닥이 깨졌어요. 바빌론 신상들이 창피당하고 바빌론산들이 깨졌어요. 바빌론을 치러 북쪽에서 한 민족이 올라왔다. 그 민족이 그 땅을 끔찍한 곳으로 만들 것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도 달아나가 버릴 것이다. 그즈음 그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들과 유다 사람들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면서 걸으며 그들이 갈 것이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그리로 그들의 얼굴을 향할 것이다. 그들이 서로 말할 것이다. 오세요. 여호와 함께 합시다. 잊히지 않은 영원한 언약을 맺읍시다. 길 잃은 양떼가 되었다. 나의 백성이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헤매게 만들었고 산에서 잘못 이끌었다. 양떼가 산에서 언덕으로 가버렸다. 누워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양떼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양들을 잡아먹었고 그들의 적들이 말했다. 우린 아무 잘못이 없어.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여호와께 공의가 머물지 그들의 조상들의 희망도 여호와야. 너희는 달아나라. 바빌론 한가운데서부터 칼데아 사람들의 땅에서부터 나오너라. 양떼 앞에 숨염소들처럼 되어라. 보라, 내가 한 무리의 큰 민족들을 북쪽 땅에서부터 일깨워서 바빌론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그들이 바빌론과 싸우려고 줄지어 나설 것이고 거기서 바빌론을 점령당할 것이다. 저기 화살은 성과 없는 용사처럼 아무도 못 맞히고 돌아오는 법이 없을 것이다. 칼데아가 약탈 대상이 될 것이다. 칼데아를 약탈하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거워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내가 나누어 받은 땅을 강탈한 사람들아. 곡식 밟는 안송아지처럼 너희가 날뛰는구나. 힘센 수마들처럼 힝힝대는구나. 너희 어머니가 크게 창피당하고 너희를 낳은 여자가 치욕을 겪을 것이다. 보라, 민족들 가운데 꼴찌, 광야, 메마른 땅과 건치 땅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바빌론은 사람 사는 곳이 되지 못하고 온통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빌론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모든 얻어마는 곳들을 보고서 소리내어 비웃을 것이다. 다들 바빌론을 빙 둘러 줄지어 나서세요. 활잡이 여러분, 화살을 그리로 사정없이 날리세요. 바빌론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함성을 지르세요. 바빌론을 빙 둘러 바빌론이 손을 들었어요. 바빌론의 탑들이 무너지고 성벽들이 허물어졌어요. 이는 여호와의 안갚음이니까요. 여러분은 바빌론에 안갚음하세요. 바빌론이 한 그대로 바빌론에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씨 뿌리는 사람을 바빌론에서 끊어버리세요. 추수 때에 낫질하는 사람을 난폭한 칼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 동족에게로 향하고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입니다. 사자들이 양을 내쫓아 흩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잡아먹은 사자는 아시리아 임금이고 나중에 그의 뼈를 갉아먹은 사자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입니다. 이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바빌론 임금과 그의 땅에 벌을 내리겠다. 아시리아 임금에게 벌을 내린 것처럼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자기 목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에브라임 산지와 길라앗에서 원없이 실컷 먹을 것이다. 그즈음 그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찾아보아도 없고 유다의 죄를 찾아보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남겨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모레다임 땅으로 너는 올라가라. 그리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로도 그들을 따라가 죽이고 완전히 없애버려 바쳐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그대로 해라. 전쟁의 소리가 그 땅에 있구나. 큰 팔멸도. 어째서 온 세계의 망치가 깨지고 부서졌는가? 어째서 바빌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끔찍한 곳이 되었는가? 내가 너한테 덫을 놓았더니 너도 걸려들었구나. 바빌론아, 너는 미처 몰랐다. 너는 눈에 띄어 잡혔구나. 내가 여호와와 겨루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무기 창고를 열어 노여움의 무기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주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칼데아 사람들의 땅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땅끝에서부터 바빌론으로 가세요. 바빌론의 창고들을 열고 바빌론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리세요. 바빌론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바빌론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세요. 바빌론의 모든 황소를 쓰러뜨리세요. 끌어내어 도살당하도록 하세요. 끝장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벌받을 때가요. 바빌론 땅에서부터 빠져나와 달아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안갚음을 시온에 알리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한 것에 대한 안갚음을요. 바빌론으로 불러 모으세요. 화살 날릴 병사들을, 활을 당기는 모든 병사는 바빌론을 빙 둘러가며 진을 치도록 하세요. 거기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세요. 바빌론에게 갚아주세요. 바빌론이 행동한 그대로, 바빌론이 한 모든 일을 그대로 바빌론에게 해주세요. 바빌론이 여호와께 건방지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러므로 그날에 바빌론의 젊은이들이 바빌론의 광장들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바빌론의 모든 군인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와 맞서겠다. 건방진 바빌론아. 주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의 날이 왔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벌할 때가. 건방진 사람은 비틀대다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를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도시들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그의 둘레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함께 억눌리고 있구나. 그들을 사로잡을 모든 사람이 그들을 붙잡았구나. 그들을 내보내기를 마다하는구나. 그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다툼을 떠맡아 다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드실 것입니다. 칼이 칼데아 사람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바빌론의 고위 관리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칼이 신들의 계시를 받는 제사장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리숙한 사람들로 밝혀질 것이다. 칼이 바빌론의 용사들에게로 향하여 그들이 겁먹을 것이다. 칼이 바빌론의 말들과 전투 수레 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모든 외국 사람들에게로도 향하여서 그들이 여자들처럼 될 것이다. 칼이 바빌론의 보물들에게로 향하여서 그것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가뭄이 바빌론의 갈등에 닥쳐 강들이 메마를 것이다. 바빌론 땅은 우상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끔찍한 우상들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다. 이러므로 살쾡이가 하이에나와 함께 살고 그 안에 수리부엉이가 살 것이다. 그곳에 영원히 사람이 살지 않고 대대로 사람이 머물지 않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내가 뒤엎었을 때처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살지 않고 그 안에 어떤 인간도 머물지 않을 것이다. 보라, 한 백성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 큰 민족이다. 많은 임금들이 일깨워져서 땅끝에서부터 오고 있다. 활과 창을 그들이 잡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모질어서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출렁거리는 바다 같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타고 올 것이다. 한 사람의 군인처럼 줄지어 나설 것이다. 그렇게 너를 쳐부수려 할 것이다. 딸 바빌론아, 바빌론 임금이 적군 소식을 들었고 그의 손에 맥이 풀렸다. 고통이 그를 덮쳤다. 아이 낳는 여자처럼 아픈 것이. 보라, 사자가 요르단의 우거진 덤불에서부터 넉넉한 물이 있는 풀밭으로 올라온다. 그 사자처럼 내가 한순간에 자기 땅에서부터 그들을 몰아내 버리겠다. 그러고는 내가 골라 뽑은 사람을 그 땅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은가? 누가 나를 불러내겠는가? 누가 내 앞에 설 목자인가? 이러므로 여러분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빌론을 두고 내리신 결정을, 칼데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세우신 계획을. 사람들이 양떼의 어린 것들을 반드시 끌고 가 버릴 것입니다. 목장을 반드시 황폐하게 하여 그 어린 것들에게 좋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바빌론이 점령당하는 소리 때문에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민족들 가운데서 들릴 것입니다. 51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바빌론에 맞서도록 에브카마이에 사는 사람들에게로 향하도록 내가 일깨우겠다. 멸망시키러 나갈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빌론으로 낯선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들이 바빌론을 키질하고 바밀로 땅을 망가뜨릴 것이다. 제나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바빌론과 맞서게 될 것이다. 활 당기는 사람이 자기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 갑옷을 입고 뻐기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바빌론의 젊은이들을 가엾게 보지 말고 바빌론 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사람들이 칼데아 사람들의 땅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거리들에서는 창에 찔려 쓰러질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신들의 하나님께 전능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버림받아
아내 여인 남자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가득하더라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빌론 가운데서부터 달아나 저마다 목숨을 건지세요. 바빌론의 잘못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안갚음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빌론에게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바빌론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금술잔입니다. 온 땅을 취하게 하는 잔입니다. 민족들이 그 술을 마셨고 이런 까닭에 민족들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갑자기 바빌론이 쓰러져 부서졌습니다. 여러분은 바빌론을 위해 울부짖으세요. 상처의 발을 유황을 가져가세요. 어쩌면 치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을 치료해 보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을 버려두세요. 저마다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바빌론에 닥친 심판이 하늘에 닿았고 구름에까지 높이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가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시온에 알려줍시다. 여러분은 화살을 날카롭게 하세요. 화살통을 가득 채우세요. 여호와께서 메디아 임금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바빌론을 쳐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갚음,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한 것에 대한 안갚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의 성벽들 쪽으로 여러분은 깃발을 올리세요. 경비를 강화하세요. 경비병들을 세우고 병사들을 매복시키세요. 여호와께서는 계획도 하시고 이루어 주기도 하시니까요. 바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많은 물가에 살고 있는 바빌론아, 재산도 많구나. 너의 끝이 이르렀다. 너의 수명이 다했구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걸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그들이 너를 공격하며 함성을 질러댈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현명함으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르시는 소리에 하늘에서 물이 시끄럽게 출렁이고 땅끝에서부터 짙은 안개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려 번개를 만드셨고 바람이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멍청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은장이마다 우상 때문에 창피당합니다. 그가 부어 만든 것은 거짓되고 그 안에 숨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헛것이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벌받을 때에 망가질 것입니다. 야곱에게 돌아갈 몫은 이런 것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몫인 지파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나에게는 망치다, 전쟁 무기다. 내가 너를 가지고서 민족들을 때려 부수고 너를 가지고서 왕국들을 멸망시킨다. 내가 너를 가지고서 말과 그 말 타는 사람을 때려 부수고 너를 가지고서 전투 수레와 그 수레 타는 사람을 때려 부순다. 내가 너를 가지고서 남자와 여자를 때려 부수고 너를 가지고서 노인과 젊은이를 때려 부순다. 너를 가지고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때려 부순다. 내가 너를 가지고서 목자와 양떼를 때려 부수고 너를 가지고서 농부와 밭 가는 소를 때려 부순다. 너를 가지고서 총독들과 관리들을 때려 부순다. 내가 바빌론과 칼데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온갖 나쁜 짓을 너희 눈앞에서 갚아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와 맞서겠다. 멸망시키는 사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을 멸망시키는 사나, 내가 내 손을 너에게로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러내겠다. 너를 내놓아 불타버린 산이 되게 하겠다. 사람들이 너한테서 모퉁이 돌도 주춧돌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땅에 깃발을 세우세요. 민족들 가운데서 뿔나팔을 부세요. 민족들에게 바빌론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하세요. 바빌론을 공격하도록 왕국들을 불러 모으세요.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의 군대를요. 바빌론을 공격할 지휘관을 정하세요. 말을 끌고 오세요. 거대한 메뚜기 떼처럼 여러분은 민족들에게 바빌론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하세요. 메디아의 임금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메디아의 총독들과 관리들에게도요. 그들이 다스리는 온 땅에도요. 땅이 흔들리고 뒤틀릴 것입니다. 바빌론을 치려는 여호와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바빌론 땅을 사람 살지 않는 끔찍한 곳으로 만들려 하신 것이지요. 바빌론의 용사들이 싸움을 그치고 요새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의 힘이 사그라져 야단지처럼 되었어요. 바빌론의 거처들이 불타고 바빌론의 문빗장들이 부서졌어요.
달리는 사람을 맞으러 사람이 달려나가고 소식꾼이 소식꾼을 맞으러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바빌론 임금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임금의 도시가 완전히 점령되었다고 하는군요. 나루터들을 빼앗겼고 성문 앞 보루들도 적들이 불로 태웠다는군요. 군인을 맞아 얼이 빠져 있다는군요.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바빌론은 곡식을 밟아 떨 때에 타작마당 같구나. 조금 있으면 딸 바빌론을 추수할 때가 닥친다. 나를 잡아먹었습니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내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나를 빈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다 괴물처럼 나를 집어삼키고 내가 가진 좋은 것으로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나를 내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과 나의 찢긴 살이 바빌론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흘린 피가 칼데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의 다툼을 떠맡아 다투고 너의 양각품을 해주겠다. 내가 바빌론의 바다를 메마르게 하고 바빌론의 샘을 말라 버리게 하겠다. 바빌론은 돌무더기, 작가들이 숨어드는 곳이 될 것이다. 끔찍한 곳, 소리내어 비웃을 때가 될 것이다. 거기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처럼 그들이 함께 으르렁 댈 것이다. 울부짖을 것이다. 새끼 사자들처럼. 그들이 흥분하면 내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 그들이 취하여 즐거워하게 해 주겠다.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겠다. 도살당할 어린 양들처럼, 순염소들과 함께 있는 순양들처럼. 어째서 새싹이 함락당하고 온 땅의 자랑이 정령되었는가? 어째서 바빌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끔찍한 곳이 되었는가? 바다가 바빌론 위로 올라왔구나. 바다 물결의 시끄러운 소리로 바빌론이 뒤덮였구나. 바빌론의 도시들이 끔찍한 곳, 메마른 땅과 거친 땅이 되었구나. 그 도시들 안에는 어떤 사람도 살지 않고 그 도시들 안으로는 어떤 인간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빌론에서 벨에게 벌을 내리겠다. 바빌론이 삼킨 것이 그 입에서 나오게 하겠다. 민족들이 더는 바빌론으로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성벽마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부터 나오세요. 나의 백성 여러분, 저마다 빠져나와 목숨을 건지세요.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은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들리는 소문 때문에요. 어떤 해에는 이런 소문이 나고 그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날 것입니다. 폭력이 이 땅에 가득하고 이 통치자가 저 통치자와 맞설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라, 때가 다가온다. 내가 바빌론의 우상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바빌론 온 땅이 창피당할 것이다. 칼에 찔린 바빌론 사람들이 모두 바빌론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다. 바빌론을 두고서 기뻐 외칠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바빌론을 황폐하게 할 사람들이 북쪽에서부터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빌론 또한 쓰러져야 할 것이다. 칼에 찔린 이스라엘 사람들아, 칼에 찔린 온 땅의 사람들이 또한 바빌론을 위해 쓰러졌던 것이다. 칼에서부터 빠져나온 여러분, 가세요. 멈추어 서지 마세요. 멀리서라도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예루살렘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세요. 우리는 창피합니다. 비웃는 말을 들으니까요. 수치가 우리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요. 여호와의 집에 거룩한 장소들로요. 이러므로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빌론의 우상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바빌론 온 땅에서 신음할 것이다. 칼에 찔린 사람들이 바빌론이 하늘에 오른다고 하자 바빌론의 튼튼하고도 높은 곳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자. 그래도 멸망시킨 사람들이 나한테로부터 나와서 바빌론으로 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바빌론에서부터 납니다. 칼데아 사람들의 땅에서부터 큰 파멸의 소리가 납니다. 여호와께서 바빌론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부터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파도가 많은 물처럼 출렁일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떠들썩할 것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그곳 바빌론으로 와서 바빌론의 용사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들의 화를 부서뜨릴 것입니다. 되갚으시는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빌론의 지휘관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취하게 하겠다. 바빌론의 총독들과 관리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겠다.
그들이 영원히 잠에 떨어져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임금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그 임금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이라는 큰 도시의 성벽들이 완전히 부서질 것이다. 바빌론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들이 헛되이 수고했다. 민족들이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 했었다. 그러니 그들은 지칠 것이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네리야의 아들이자 마으세야의 손자인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 스라야가 유다 임금 시드기야와 함께 바빌론으로 갈 때였다.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넷째 해였다. 스라야는 임금의 숙소를 돌보는 관리였다.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닥칠 모든 재난을 두루마리 한 권에 적어주었다. 바빌론을 두고 적은 모든 말씀은 이러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바빌론에 도착하시면 잘 살폈다가 이 모든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주십시오. 또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이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안에 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이 영원한 항무지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을 끝내셨으면 그 책에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스강 가운데로 던져버리세요. 그러고는 말해주십시오. 이처럼 바빌론도 가라앉아 내가 바빌론에 내릴 재난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지쳐버릴 것이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52장. 시드기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 21세였다.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고 예레미야의 딸로 림나 사람이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호와김이 저지른 모든 짓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노여하신 까닭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신의 앞에서부터 내쫓아 버리기까지 하셨던 것이다. 시드기야가 바빌론 임금에게 맞서 대들었다. 시드기야가 임금이던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일어난 일이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자신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마주하여 진을 쳤다. 예루살렘을 빙 둘러가며 포위 성벽을 쌓았다. 도시가 에워싸인 채로 시드기야 임금 11째 해까지 이르렀다. 넷째 달 9째 날이었다. 굶주림이 도시 안에 심했다. 그 땅의 백성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다. 도시가 뚫렸고 모든 군인이 달아났다. 도시에서 빠져나갔다. 밤에 임금의 동상 곁 두 성벽 사이에 성문길로 나간 것이다. 칼데아 사람들이 도시를 빙 둘러싸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빠져나간 사람들은 아라바 길로 갔다. 칼데아 군대가 임금을 뒤쫓아갔고 시드기야를 여리고 들판에서 따라잡았다. 그의 군대는 모두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다. 칼데아 군대가 임금을 붙잡아 바빌론 임금에게로 데리고 올라갔다. 하맛 땅의 리블라로 간 것이다. 바빌론 임금이 시드기야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러고는 바빌론 임금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그의 눈앞에서 도살했다. 또한 유다의 모든 고위 관리들을 리블라에서 도살했다.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멀게 하고 그를 녹사슬로 묶었다. 그러고는 바빌론 임금이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두었다. 바빌론 임금인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이었다. 느부사라단 호위 대장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 임금 앞에 섰다. 그는 여호와의 집과 임금의 집을 불태웠고 예루살렘의 모든 민가와 큰 집을 모조리 불로 태웠다. 예루살렘을 빙 둘러가며 모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호위 대장과 함께한 칼데아 온 군대였다. 백성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얼마를 느부사라단 호위 대장이 사로잡아갔다.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 곧 도시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갔다. 바빌론 임금에게 넘어온 사람들도 전문 기수자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도 사로잡아갔다. 그러나 그 땅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얼마는 느부사라단 호위 대장이 남겨두었다. 포도 재배자들과 농사꾼들이 대기하려 한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딸린 녹기둥들을 칼데아 사람들이 깨부수었다. 여호와의 집에 있던 받침대들과 놋바다도 깨부수었다. 그 모든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들이 가져간 것으로는 또 재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등불심지 자르는 과이들이었다. 대접들과 향 접시들도 있었다. 성전에서 섬길 때 쓰는 온갖 녹기구도 있었다.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은 모두 호위 대장이 가져갔다.
그런 것으로는 냄비들과 불 옮겨 나르는 통들이 있었다. 대접들과 재단는 통들도 있었다. 등불 받침대들과 향 접시들도 있었다. 붓는 재물을 드릴 때 쓰는 단지들도 있었다. 기둥들과 바다 하나와 또 받침대들 아래에 있는 놋 황소 12마리는 솔로몬 임금이 여호와의 집을 위해 만든 것들이었다. 이 모든 기구의 놋은 엄청나서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었다. 기둥들을 보면 기둥 하나의 높이가 9m였고 6m 되는 줄로 둘러쌌다. 두께는 손가락 넷 정도였고 속은 비어 있었다. 그 위에 녹수로 만든 기둥머리가 있었다. 기둥머리 하나의 높이가 2.5m였다. 엮어 만든 망과 석류들이 그 기둥머리를 빙 둘러가며 있었다. 그 모두가 녹시였다. 이와 같은 것들이 둘째 기둥에 있었다. 석류들도 있었다.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석류는 96개였다. 엮어 만든 망 둘레의 석류는 모두 100개였다. 호위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 스바냐 부제사장 3명이 성전 문지기를 붙잡았다. 도시에서부터는 군인들을 감독하던 왕궁 관리 1명과 도시 안에서 마주친 임금의 수행원 7명을 붙잡았다. 또 그 땅의 백성을 군대로 불러 모으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도 잡았고 도시 한가운데서 마주친 그 땅의 백성 60명도 잡았다. 누부사라단 호위대장이 그들을 붙잡아서 리블라에 있던 바빌론 임금에게로 데려갔다. 바빌론 임금은 하마 땅의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러고는 유다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사로잡아 갔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다. 7째에는 유다 사람 3023명을 사로잡아 갔다. 네부카드네자르 14째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832명을 사로잡아 갔다. 네부카드네자르 20째에는 누부사라단 호위대장이 유다 사람 745명을 사로잡아 갔다. 사로잡혀간 사람은 모두 4600명이었다. 유다 임금 요아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째 되는 해 12째 달 25째 날에 일어난 일이다. 바빌론 임금 에일무로닥이 다스리는 첫째였다. 그는 유다 임금 요아긴의 머리를 들게 하여 특별히 사면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었다. 그러고는 친절하게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자리를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임금들의 자리보다 더 위쪽에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요아긴은 죄수의 옷을 벗었고 사는 날 동안 늘 에윌무로닥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가 먹을 것은 그날 필요한 만큼 죽을 때까지 바빌론 임금한테서 계속 받았다. 그가 사는 날 동안 늘 그랬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